그리스도인의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이유와 원인을 세상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착각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해서 도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런 이야기들. 성적으로 도저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짐승보다도 못한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죄가 관영할 때, 노아의 홍수 때에도 정상적인 성관계가, 정상적인 남녀가 살아가는 삶을 짓밟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이후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그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부모에게 들키는 게 좋습니까? 안 들키는 게 좋습니까? 안 들키면 그 못된 짓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들키면 매우 혼인하겠죠. 그런데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 삶을 살면 주변의 나라 사람들까지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그건데 그걸 하지를 않아요. 그걸 하지 않을 때마다 애꿎은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찌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그들이 또 물러가고, 그런데 그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주변의 대적들을 또 일으켜 세웁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우리가 그걸 보죠. 그리고 왕정 시대에도 계속해서 블레셋, 암몬, 그 주변의 다메섹이라든지 이제 거대한 제국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심판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맨날 손가락질만 해요. 하나님도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되어 있고 그들은 소경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요.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가 삽니다. 변혁적인 집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삽니다. 똑같이 세상처럼 자기 기득권이나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한평생을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단으로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더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을 봉으로 잡고 한평생 내 행복한 삶, 이기적인 삶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회를 치십니다. 유대교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할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나라도 다 빼앗겼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육신적인 나라는 빼앗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하시딤입니다. 이 하시딤에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초창기에 그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기득권이 됩니다.
이게 점점 자기 이기적 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이기적 집단인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 죄악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신을 차려도 그렇게 사탄의 괴계 아래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목사님 뭐 경제 발전도 이루고 뭐 사회복지제도도 발달해서 일 안 해도 돈도 주고 뭐 늙어도 뭐 수당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요. 목사님은 말끝마다 뭐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데 듣기 싫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맞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모두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집니다. 소금은 살리는 맛입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살리는 맛을 냅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요. 읽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9절과 10절을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이들의 성중에서 어떤 요란함이 있는지. 사람을 학대한다. 니네 나라보다 더 사람들을 학대한다. 그리고 왜 학대하냐? 포악과 겁탈을 쌓아가고 있다.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 가면 나쁜 것은 안 가르친다.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는 게 좋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다. 이게 7, 80년대, 90년대까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버린다. 버려. 교회 안에서 엄청 싸우거든요. 교회에서 그 부끄러운 민낯들이 나갈 때 그 간음 사건들, 교회 세습하는 것, 세상도 자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거 좀 요즘 딱 배제하려고 합니다. 노조에서 이거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더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스 시대에 이 버금가는 시대적인 죄악들을 끌어안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의 민낯을 세상에 다 들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접속사가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대한민국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나 군사력이 약해진다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어떨까요? 몸에서 바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젊어서는 겨울에 막 바람이 밖에서 강력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야 추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고 그러면 여름에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에서 찬바람이 나온대요. 제 어머니께서 병들어서 오래도록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름철에도 전기장판을 밑에 깔고 전기 그렇게 열을 발산시키면서 사셨습니다. 몸이 쇠해지니까. 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서부터 쇠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근면한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정직한가요? 이건 척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청렴도 얼마나 높을까요? 예전비에 비해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와 시골을 비유해보며 시골 사람들은 되게 순박하고 되게 착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민자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기도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순박해만 보였는데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꼰대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 심각함을, 그 폐해를. 여러분, 모래알같이 대한민국이 부서져 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까 두렵습니다. 힘은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공동체의 연합, 그 끈끈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족 공동체가 다 부서졌잖아요. 제 어린 시절은 우리 권시 칩송촌에서 살았습니다. 사촌, 팔촌까지 다 엮여가지고 일이 살았어요. 뭐 동네 일, 그건 곧 집안 일이었고,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마을 공동체 힘이 있었습니다.
집 울타리라고 해봤자 토담, 그리고 쌀이 울타리, 집세기 울타리, 울타리도 아니죠. 그건 도둑을 방비하는 것도 아니죠. 문이라고 창호지 문이었죠. 그러고 살았어도 모든 마을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들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시골에도 얼마나 잘 젖었습니까? 그런데 아래 윗집도 아파트만 아래 윗집하고 모르고 지내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도 들어온 사람들, 새집 지은 사람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못 살면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면의 대적들을 두고 그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결국 약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자나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갔는데 이미 몸뚱이가 다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건져낸 것이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그리고 귀 조각 하나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양의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변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형체도 없이 다 이렇게 잡아먹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대상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쌍류층이거든요. 비단 방석에 앉고요, 걸상에 앉는 그런 사람들, 침상이 있을 정도로 이런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지금까지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포악하게 행하고 자신들의 그 삶 속에 바른 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악과 겁탈하는 것을 쌓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몽땅 흔적도 없이 겨우 목자가 와서 건져냈는데 뭐만 건져냅니까? 몸뚱이가 없고 다리 두 쪽하고 쥐떼기 하나만 남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궁전 안에는 과연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쌓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바른 일, 정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쌓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쌓여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삶이 쌓여가야 되고 은혜를 베푼 삶이 쌓여가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주도했던 그 이익의 결과물이 쌓여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움 대신에 사람들을 억압해서 내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안 됩니다. 탐욕이 쌓여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 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나옵니다. 당시에 세금 징수원은 나라를 팔아먹는 부역자 집단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점하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 전략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식민지는 먹고 겨우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만 남겨두고 그 식민지에 있는 재물들을 모두 강탈을 해서 로마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때 세리의 역할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바치는 부역 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간교하게도 로마는 세리들에게 너네들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가 월급은 주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군사력은 붙여줄 거야. 월급은 주지 않아? 군사력, 경찰력은 너희에게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금의 10%를 우리에게 바쳐. 그럼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알아서 걷어. 그럼 얼마만큼을 걷어야죠? 먹고 살 만큼 걷어야 되나요? 공무원이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배, 3배, 4배, 5배를 걷습니다. 그럼 그 걷어가지고 10%만 띄워주고 자기가 40%를 갖습니다. 세리들은 어마어마한 강도들이었죠.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을 붙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재산을 축적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들이 왜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았는지 이해하시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줄에 서야 됩니까? 뒷줄에 서야 됩니까? 앞줄에 서야 됩니다. 안 껴주는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이 인간은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부역자, 친일파보다 더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 당시의 사회는 품위와 채통의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제일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근엄하고 인정받고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앞줄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망라하고 잘 뒤에서 뽕나무에 올라간 위신과 차통과 차면을 내려놓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에게 가서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인간 쓰레기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하냐?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감동받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그동안 세금 징수한다고 너 강도짓 많이 했지? 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 거 다 토해내. 너 토해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먹고 마시는데 삭개오가 먼저 고백합니다. 제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강탈한 것, 토색한 거라고 하잖아요. 강탈한 것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내가 남의 걸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더해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것에 1배를 더해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배입니다. 300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에서 끝났지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요? 그럼 그럽니다. 예, 구약에서 끝났지요?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11조의 진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성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를 위해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계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계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10의 1조로 끝난다고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10의 1조 이상을 드려도 더 갚을 길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야비해지는 거죠. 삭개오가 다 갚겠대요. 삭개오는 그날 돈이라는 주인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새롭게 모신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죠?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세상이 누구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죽었다 깨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르게 섬기고 그분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우리도 살지만 세상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더 이상 저 정치 권력, 어떤 사회의 부조리한 일들 그런 거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런 놈은 싹 잡아다가 삼청 교육대에 갔다 돌려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싹 잡아다가 사자의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받을 자는 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을 보세요. 삶을 은혜로 쌓아가세요. 삶을 관용으로 쌓아가세요. 변혁적인 삶으로 내 삶의 뒷면, 내 궁전의 뒷면에 창고에 채우세요. 이기심을 뽑아내세요. 두려움을 뽑아내세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사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이하로도 멋진 한 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때문에 장당동에 심판이 안 오고 있대.
나 때문에 평택이 잘 될 줄 믿어. 나 하나만큼이라도 오늘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고백하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승리하며 하루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